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고난주간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사순절 잘 보내셨나요? 네,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그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지워진 그런 짐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깨달는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되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자꾸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그런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기도는 우리가 매 예배마다 함께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보여주신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다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간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이 조금 어렵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라는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다른 제자들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하셨던 그 제자. 저는 이 제자 요한이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미 많은 복음서가 있었지만 또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저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고 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보화를 캐어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들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지난달에 해서 조금 이제 잊혀져 가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담긴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이렇게 큰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땅에 계시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그 계시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묵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막바지의 그 걸음, 십자가의 그 걸음 가운데 향하는 마지막 그 걸음 가운데 계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긴 이제 설교, 강화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 새 계명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긴 말씀으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를 긴 강화, 긴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지나서 이 본문을 이후에 나오는 18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던 목적처럼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16세기부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암송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 설교의 고별 설교에 이어 나오는 기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지막 기도라는 것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참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17장을 가지고 17장의 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말씀 읽어보셨을 때 어떤 기도처럼 보이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하는 그 기도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세상이 드리는 기도와 다른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도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저는 여기에서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찾는 그들의 우상에게 또는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도가 구별되었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단지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와 또는 찬양과 경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경배와 나를 위한 예배. 이것이 여러분 맞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고 또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17장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라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자신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또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나의 길,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위한 간구라면 그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와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기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간구입니까? 기도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나라를 위한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며 또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온전히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좀 지났지만 13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심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1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고 또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또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자기 백성을 위해 살아가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오셨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오심도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도도 이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세상을 위해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것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처럼 끝까지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핵심적인 그것 한 가지를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십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11절이 아닌가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남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전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로 보전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이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보면, 제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요한복음입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바로 그분,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긴 설교가 진행되는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설교를 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누군가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가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해졌다라는 것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온전했던 그 관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죄악 때문에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짐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는 세상을 분열하게 하고 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사이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모든 관계들을 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자연과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져 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꽃들이 피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지만 꽃들도 시기를 따라서 펴야 되지만 올해는 지금 목련이 폈지만 또 벚꽃도 같이 폈습니다. 이런 시기가 얼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목련이 피고 나서 개나리가 핀 이후에 벚꽃이 펴야 하는 것이 자연이 돌아가던 원리인데 우리가 점점 깨어진 그 관계, 자연이 깨어져 가고 인간의 그러한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지 못한 채 한 달에 정말 절반 이상을 그런 미세먼지라는 그런 재해의 결과겠죠. 재해의 결과 가운데 깨어진 그러한 모든 관계 가운데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는 이렇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 자연의 관계를 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 길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길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관계를 통하여서 인류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우리의 막힌담, 그 중간에 제약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그 육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마지막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것을 위해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또한 그 죽음으로 그 간구하심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나라의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분열이 있는 곳이 한국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양한 모습,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교단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단들, 우리가 셀 수 없는 교단들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성의 모습이다라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이기심과 또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자존심으로 인한 분쟁과 또 그 분열로 인해서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깨어지고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그냥 누군가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또 나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어진 그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분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우리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는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채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고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 음식들을 자제하고 또 즐거움을 자제하고 또 더 많은 기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걸음걸음,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 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는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온전함은 세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의 이 목적,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13장 3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고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제자인 줄을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서 오늘 마지막 기도에서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이제 종려주일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 기도를 하시고 오르신 십자가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강구하심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뭔가 공의를 찾고 뭔가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처럼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정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한 내가 그들을 위해 섬겨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